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나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어린 다윗이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블레셋 골리앗 장군은 안악자손입니다. 거인입니다. 거의 3m 가까이에 이를 만큼의 거인입니다. 그의 손에는 거대한 창과 칼이 들려져 있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소리를 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면서 싸움을 걸어옵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사울 왕과 그의 군대 장관 그리고 군사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 골리앗과 싸울 생각을 못합니다. 이 골리앗의 위용에 모두가 기가 죽은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린 다윗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는 것을 보고 함부로 멸시하는 것을 보고 분노를 합니다. 거룩한 분노죠.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과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외치고 뛰어나가요. 물맷돌을 돌리면서 뛰어나갑니다. 그 앞에 참 재미난 장면이 하나 나오죠.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서니까 사울왕이 불러서 자신의 갑옷을 어린 다윗에게 입혀봅니다. 이 장면이 참 어리석은 장면이죠. 사울 왕도 키가 남들보다 어깨 위나 하나 더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린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을 입혀보려고 하는 거예요. 왕이 얼마나 찌질한 모습이에요. 그때 다윗이 그 갑옷을 입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자신의 그 평범한 옷, 그 옷을 입고 싸우러 나가요.
그러면서 자기 가지고 있는 그 물맷돌을 5개를 가지고 뛰어나가면서 그 물맷돌을 돌려서 하나를 골리앗에게 던졌는데 그것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면서 그대로 쓰러져 죽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내노라는 군사들, 그들이 이 골리앗과 싸울 생각을 갖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골리앗의 그 키, 장대처럼 큰 키, 그리고 그 손에 들려있는 무지막지한 칼과 창, 그것에 집중을 하니까 오금이 저린 거예요. 이미 기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의 그 거대한 몸, 그가 양손에 들고 있는 창과 칼, 그것을 보니 엄두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 무너지죠. 그런데 이 어린 다윗은 골리앗의 손에 잡혀있는 창과 칼을 보지 않아요. 이 골리앗의 거대한 몸짓을 보지 않아요. 어디에 주목하냐 하면 골리앗 뒤에 계시는, 골리앗 위에 계시는 하나님에게 집중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다윗은 하나님에게 집중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 왕과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들은 골리앗의 창과 칼에 집중해서 떨지만 다윗은 그 너머에 하나님에게 집중해요. 그랬을 때 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시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린 다윗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라고 말하며 외치며 뛰쳐나가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이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몇 시간 후면 잡혀서 가야바 대제사장 집, 헤롯 왕의 집, 총독 빌라도의 관저, 거기를 돌면서 이제 내일 아침 7시부터 십자가에 처형이 돼요. 그리고 오전 9시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셔요. 죽음을 앞두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봤다. 지금 땅에서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눈을 부릅뜨고 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러 도망을 갔고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 다른 제자들은 어느 위기 순간만 되어지면 전부 다 도망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땅을 보면 절망이죠. 실망이고 배신감을 느끼죠. 슬픔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봤다. 눈을 들어 하늘을 봤다. 하나님을 봤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집중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 17장 전체를 다 한번 읽어보면서 그냥 호기심이 발동이 됐어요. 아버지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8절까지만 해도요. 여기에 아버지라는 단어가 16번이 나옵니다. 17장 전체에서 아버지라는 단어를 세어봤더니 40회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17장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 안에 계속 되어지는 아버지. 예수님은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집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웬만한 사람들 같다면 그런 위기가 닥쳤을 때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 거기에 살려달라고 줄을 댈 거예요. 로마 정권을 대신하고 있는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줄을 대서 도와달라고 할 거예요. 제자들을 간수하면서 제자들을 무장을 시키고 그들이 여론전을 펼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땅의 것,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다보며 하나님 아버지에게 집중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또 하루를 살지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살다 보면 너무너무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또 내일을 생각하면 그 불확실 속에서 오는 불안감이 우리를 흔들지요. 그럴 때마다 땅을 집중하면 무언가 해결될 것 같아도 결국은 엉키고 무너져서 실망 속에 놓이게 되고 무엇 하나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뒤에 오는 더 큰 불안감이 우리를 휘어감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이 기도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의지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며 부활의 장으로 나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그 승리의 장을 펼쳐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삶을 살다 보면 이 땅의 것들에 매여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 속에 있기도 하고 실망감에 휩싸일 때도 있는데 예수님처럼 땅의 것에서 땅의 것의 방법을 찾기 위해 애쓰기보다 먼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며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기도하며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 그 은혜를 덧입어 우리의 삶의 자리를 믿음의 장으로 또 승리의 장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